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보라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말씀하신 주님,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복음이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악한 것 묶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아닌 것,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모든 차는 차도로 다니고 또 배도 항로가 있어요. 비행기도 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창세기로 가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그걸 따 먹었어. 따 먹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와.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아담과 하로부터 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 먹었을 때 두려워서 아담과 하하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른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내가 무서워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무화과로 그동안은 벗고 있고 있었어도 어떤 짐승이 있었어도 그들과 해하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숨었을 때는 이미 악이 들어오니까 이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걸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다는, 우리는 이때부터 핑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때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셨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아담과 하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영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이 분리되고 우리가 영이 죽은 거지 아담과 하가 죽은 게 아니고, 거기를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얀검으로 지키게 하는데, 쫓겨나는 그들에게 뭘 지어주냐면 가죽옷을 지어줘요. 가죽옷을 지을 때 가죽옷이 어디서 나오죠? 양. 그렇지, 양.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발라 그 양으로 이걸 찢겨주면서 여자에게는 상고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수 있도록 주고, 남편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낼 것이며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안 죽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또 뭐가 임했다고요? 사망이 왜 있냐면 죄의 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망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도 모든 자연을 봐서 알듯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늘과 땅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가 이름이 써져야 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쓰여있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디가 이름이 써지냐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야 되는데, 내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렇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에덴 동산에서는 가죽옷을 입히셨지만 쟤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속죄제를 제사장 앞에 나의 걸 가지고 가갖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지렸어. 그 짐승에 내 죄를 전가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쪽에 구원을 받은 생명책 에덴 동산으로 가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뭐겠어요?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 그 주님이 내 대신 내가 가시관 쓰고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진 죄, 왜 내가 죄인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도 죄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기 원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죄가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살인하는 죄까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모든 죄를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러는데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379쪽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거를 우리를 할 때 내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연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연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연심은 나음을 얻었나니.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죄, 이 머리에 가시관 있으시고, 가시관을 쓰면 뭐가 흐르겠어요? 피. 근데 사탄은 진짜 이 피를 가려. 복음에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피를 출애굽할 때도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릴 때 그 임방에 뭘 바르죠?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6월절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문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랐듯이 지금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몸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주님,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입 깍 다물고 있어도 누구가 왜 그렇게 했어? 미워?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집에다 살인하는 자라겠는데, 이런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길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근데 십자가에서 뭘 흘린다고요? 가시관 쓰고 여기에 못이 박힐 때 뭐가 흘리겠어요? 뭐가 흘려? 피. 그 피가 내 죄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너의 죄 너무 무거워. 내가 대신 가져갈게.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피 흘려 죽어줄게. 왜? 죄는 죽여야 마땅하니까. 십자가는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걸 내가 내 대신 죽어줄게. 가져갔어. 그러면 나한테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데 있잖아요. 없는 데 있잖아요. 없는 데 있잖아요. 아니. 지금 잠깐만. 이 순간 자, 예수님이 가져갔다. 너의 죄 너무 무거워. 가져갔어. 그러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져갔으면 없지요. 그것까지만.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시대에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사람들도 부정한 자에게 피를 뿌려 깨끗게 하였거든. 하물며 흠없는 예수의 피가. 근데 가져갔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 자, 이거나 그릇을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거에 이 용기가 물을 담잖아요. 근데 이 용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열낸이 나와. 왜 그러냐면 내 열에다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고 또 뭐라 그래? 이거는 냉동으로 들어가면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걸 써. 그걸 왜 써놓는 거죠? 누가 어떻게 알았을지? 먹거나 보거나. 보관하라고. 그리고 이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써? 떠진 거 보고. 아니 이걸 처음 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고 써?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까지만 죄악을 용서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수근수근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것도 사형에 해당하고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만든 사람도 이게 얼마나 해야 깨지고 안 깨지고를 알듯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구원하시기 계획하셨으면 나를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50에 구원받았다고 해. 그러면 60, 70, 80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옛날에 짐승은 한 번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을 멀리 보내기도 해. 내 죄가 멀리 갔다고. 근데 그 흠없는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었을 때 죄악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점에서는 회개는 내가 가던 길, 내 맷대로 살았던 길, 내 알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길에서 주님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걸로 바꿔지는 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지. 옛날에는 세상의 이연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연심이 되는데 내가 끝에까지 가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내가 몇 월 며칠,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나를 부르실 걸 알고 계셔. 내일 부르실지 10년 있다 부를지. 그러나 그때까지도 내가 살면서 또 죄를 지을 것도 아셔. 근데 그 죄까지도 이미 다 단번에 갚아놓으셨다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이게 참된 복음이고 이게 죄사함이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만약에 구원받을 때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죄만 용서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죄 안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짓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한 거 하나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죄악인데 하루도 자랑 안 하는 날이 없어. 우리 누가 그랬어, 내가 오늘 이랬어 하면서 우리는 자랑해. 주님 아닌 거, 십자가 아닌 거 자랑하는 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안타까워. 그거를 무정하게 쳐다보지 않는 거, 내가 알지 못한 상황에도 죄를 짓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의 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믿어지시면 과거, 현재, 미래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뭐라 하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가장 핵심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러지. 다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어지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자, 주님이 너의 죄 너무 무거워.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얼마나 주님은 거기에 내가 피 한 방울 한 방울 써서야 할 때 그 로마 병정의 채취 끝에는 쇠가 달려있어. 탁 치면은 그게 한 방울하고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우리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지. 믿어지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제부터 짓는 죄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는데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좀 들으면서 해봐봐. 그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나에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여기에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을 두드려. 채영아, 내가 네 죄에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가 달렸지만 너 때문에 내가 달렸단다. 네 모든 죄를 위해 달렸단다. 이러면서 주님이 문을 두드려.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할 때 자,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원래는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나 같은 자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이런 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대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마땅하겠지만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셨을까? 주여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방금 어디로 들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렇지. 내 안에. 우리 몸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이 물병도 왜 만들었냐?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았다면 행복함과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담으려고 해놨는데 안 담아져 봐. 모든 그릇도 용도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기도 방금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 14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아까 예수님을 마음에 들으라고 했잖아요. 영접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그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일이 2번 있어야 돼요.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옛날에 경고의 나팔
막 이런 책을 봤을 때는 막 빵빠레가 이 시간 울려 퍼지면서 천국에서 뭐가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접 기도를 하지 않고는, 봐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 10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으로 10장 9, 10절 253쪽에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거기 찾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150쪽입니다. 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영접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 아까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 오고 사망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고 했어요. 양은 들어가고 염소는 들어가지.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영접한 자녀에게 지금 죄가 없어진 사람, 죄가 원래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나는 죄가 있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그 용서받은 죄인에게는 이 피를 의지했을 때,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의인. 그렇지, 의인. 죄가 없을 수는 없지. 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이 피로, 머리에 생각으로 진 죄, 가시관이 쓸리고 내가 손으로 진 여기에 못이 바뀌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발에, 그 피로 내 몸 온전히 전신을 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지. 자,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나는 죄로 인해 죄 삭시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친히 나무에 달려, 아까 이름을 넣고 했잖아. 이연심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내가 빚이 많아. 빚이. 근데 내가 그 빚을 안 갚으면 이제 끌려가서 형을 살아야 돼.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한테 그 빚을 다 갚게 했어. 그러면 내가 가서 형을 살겠어요?
안 살지. 난 옛날에는 이 말을 제일 잘 썼어. 무슨 말이냐면 흥부는 돈이 없어. 놀부는 돈이 많아. 놀부가 죄를 져서 가서 권장을 맞아야 되는데 흥부한테 가서 내가 너를 10,000냥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권장 100대를 맞아라. 그러면 그 형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라는 거지. 대속. 나를 위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내 죄로 인해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머리로 생각으로 지었던 여기에 가시관이 쓰시면서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를 위해 지셨다는 거. 그리고 가슴으로 생각으로 또 손으로 발로 진 모든 것을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장 31절인가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 근데 히브리서 9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재산이 있어. 내가 이거 당신에게 안겨주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이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효력이 있듯이. 근데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주님께서 다 갚아놓으셨으니까 내가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다 갚아줬다는 거지. 이게 대속이야. 이게 법리적인 구속이야. 먼저는 내가 태어나야 돼. 내가 뭘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봐봐. 히브리서 9장 여기를 내가 읽어줄게. 염소와 9장 12절에 아까 내가 읽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362쪽에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봐요. 영원한 속죄는 어떤 걸 남겨놓은 속죄가 아니야. 아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13절에 봐봐. 아까 말씀드렸죠. 염소와 항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때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데 과거, 현재,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지시고 그 피를 쏟으셨어. 누구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 쓰셨다는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서 봐봐요. 그렇게 했을 때 죄가 완전히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불법을 10장에도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어때요? 믿어집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죄 없는 자가 뭘로 변한다고요? 의인으로. 이제는 내가 원래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내 대신 주님하고 받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내 죄를 다 갖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망이 있다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사망에서 뭐라고? 영생,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 예수의 가장 참된 진리는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산출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구원자까지만 알면 안 되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얻으리니가 아니야. 아까는 로마서 10장 90절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그랬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에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심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살면서 그래.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런 사람이 천국까지.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착한 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착한 일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금으로 주시는 거지 착한 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달리기를 할 때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생각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들마다 여기 봐봐봐. 여기다가 뭘 달죠? 번호표를 달아. 그 번호표는 마라톤을 주최한 주최측에 가서 등록을 하고 협회에다 등록을 하고 내 이름 이현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남바가 몇 번이요? 하고 1번, 2번, 3번 이거를 줘요. 그걸 달고 스타트를 땅 해갖고 꼬린 지점까지 가서 1등이 날 때 주지. 어떤 사람이 나는 잘 달려.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돼. 그 사람이 똑같이 땅 해서 가가지고 꼬리를 해서 1등을 났어도 상을 안 줘요. 왜 안 줘? 협회 사람들이 모르지. 등록 이름도 모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등록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자녀로 인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에, 공부를 내가 아무리 잘한들 학교에 등록을 안 하면 그 학교에서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읽었는데 2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2장 8절에 그랬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이걸 믿는 믿음.
내 죄가 없어졌다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뭘 착한 일, 교회를 잘 다녀 헌금을 많이 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이런 자에게 선물이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2장 9절에 뭐라냐,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어지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잘나서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왜 있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뒷정에도 보면 16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우리가 그 책망을 받지 않고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봐봐. 주님이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기니 그랬어요. 그때 강림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공중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는 환히 하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 우리가 신부로 단장돼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본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 있잖아. 어느 날 캄캄할 때 그 생각이 들어. 주님이 오실라나? 지금 돌아가면 오실라나? 근데 그 주님도 어디는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또 자다가 맷돌을 갈다가 이거는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을 해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 근데 어디에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다는데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 보면 그 14만 4천 명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계시록 사람. 아니 민수기. 아니 거기에도 있는데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12지파의 숫자야. 12지파.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그 이름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만 넘어 이 최고의 땅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제는 그 인격적인 주님, 오늘이 내 생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육체로 태어난 날보다 주님을 만나 내가 이제는 신분이, 생각을 해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제는 두려울 게 없고 이제는 정말 나의 생명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육체가 안 돼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빵빠르게 울려 퍼질 때 그게 어느 순간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예수를 힘입는 거 그러면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로 끝납니다. 우리의 소명은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도 나오고 바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겠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정말 우리 모두 상 받는 그곳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만나면 얼마나 한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봐.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못 되면 어떡하겠어.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엄마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우리는 있잖아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듯이 재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는가 내 자신도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교회에 걸어지는 거 소용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뭐라 했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 이제는 내 영 안에 주님이 내 영에 계시고 이제는 어디 갈 때도 주님 갑시다 이렇게 동행하며 살며 그랬을 때 주님 나라 끝날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다 같이 주님이 오신다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공포의 대항이 될 것이며 우리는 잔치가 될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슬피 울듯이 우리는 정말 그런 자들을 찾아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오늘도 더디 오시는 목적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일에 정말 생명 바쳐 다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그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 형벌 아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 만났으니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주님 이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늘 성령 충만케
악한 거는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